사람이 가장 두렵고 답답할 때는 뭔가 쫓겨서 도망을 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입니다. 한참 8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골목으로 도망쳤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담을 넘어 도망가야 하는데 담이 너무 높아서 도망가지 못할 때 결국은 곤봉으로 매를 맞고 붙잡혀 가지요. 이건 대무대와 경찰 사이니까 그렇지 전쟁 시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냥 사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렵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출구가 안 보입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34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요. 사무엘상 23장에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다가 어디에 숨느냐면 십광야 숲풀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쫓아오지요. 더 이상 도망갈라니 피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십광야에 있는 숲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꿩이 매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숲풀이 있으니까 머리를 콱 박고 숨은 것처럼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시편 54편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절망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배짱인지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십광야 숲풀에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으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다. 나는 비록 쫓기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지만 나는 안 죽는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건너기 직전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의 산이 있고 이걸 보고 도간에 든 쥐라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거 큰일 났구나. 다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고 죽일 듯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합동 매장하려고 여기로 끌고 왔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는 전혀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오히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니 모세에게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너희가 시내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시내 산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나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거기 가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약속을 모세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홍해바다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현실 상황을 붙잡는 겁니다. 상황을 붙잡으니 두렵지요. 막다른 골목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앞은 안 보이지만 겁은 안 나는 겁니다. 최소한도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는다. 오늘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간신히 몸을 숨겼어요. 이거는 더 이상 어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여기서 죽으면 왕이 못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기는 게 아니냐, 난 안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 상황으로 볼 때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때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은 안 나오겠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날 거다, 아직 그건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도 다윗이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지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54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이 10광야 수풀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사울왕한테 가서 밀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차, 나 이제 들켰구나, 죽게 생겼구나, 그때에 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바로 그 전에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왕한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고발했지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다. 그때 사울이 화가 나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85명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한 번에 처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서운 꼴을 다윗이 당했는데 지금 10광야에 숨었다가 또 고발이 된 겁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어긋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이렇게 틀립니까? 난 오늘 분명히 죽습니다. 그럼 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됩니까? 아마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현실을 붙잡지 않았어요. 현실을 붙잡으면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개 원망과 불평은 자포자기할 때 나오거든요. 현실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변호해달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건 맞습니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게 해주시고,
만약에 사울 왕이 권력을 남용해서 무고한 나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한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재판해 보십시오. 이렇게 1절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 때에 성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복은커녕 막다른 골목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겠지요. 지금 다윗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현실 가운데 이제는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전혀 반대 상황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 가운데서 또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들어서지 않습니까? 결국 얼마나 감사한지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직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5절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저 악을 갚아줄 것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낙헌제가 뭐냐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 예물이에요.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여차하면 죽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낙헌제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사업은 점점점 기울어서 부도가 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도가 났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나를 축복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예물. 기도 응답이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부도 났잖아요. 그런데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이에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도 아니다, 난 안 죽는다,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미리 응답 받은 것으로 믿고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고 원수가 내 앞에서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54편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으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낙헌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일이 완전히 안 되고 망해가는 것 같으면은 감사는커녕 내가 망했는데 뭔 놈의 감사 예물 드릴 게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약하지요. 우리는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윗처럼 막다른 골목에 오면 이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을 오늘 시편 54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